반갑습니다. 영원한 행복자로의 초대 백남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CCM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하여 군생활하며 전도할 때 많이 불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22살 때이지요. 복음성가는 현장에서 전도할 때 찬송가와 더불어 필요한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집중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합니다. 역전과 공원, 학교, 공단, 유치장,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 노인정, 몸이 아파 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찬양을 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 따라 선곡이 필요합니다. 사연이 많고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찬양과 치유의 찬양이 좋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찬양으로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어두운 영에 시달리는 저들에게는 보혈의 찬양, 성령 찬양을 불러 저들의 결박을 풀어주어야 하지요. 저는 20대부터 전도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영적 상태의 사람들을 접해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의욕만 앞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로의 찬양을 했는데 그게 뭐냐고 비웃는 거예요. 당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1시간 반 이상 깊은 기도, 성령 충만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보혈의 찬양으로 바꾸어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찬송가 202장과 214장이었습니다. 보혈의 찬양을 부르니 악한 영에 시달리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붙잡히니까 발작을 하게 됩니다. 구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강력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 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집사님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선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곡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과 평화의 노래입니다. 예수들을 믿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을 먼저 선곡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럼 먼저 복음성가 기적의 하나님을 듣겠습니다.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넌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살리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렇습니다. 저기 찬양을 군산의 어느 아주머니께서 세포가 죽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을 때 안산의 어느 집사님께서 저와 같이 동행하여서 전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하기 위하여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안산에서 군산까지는 좀 먼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아주머니께서 10대 초등학생처럼 한 8살 정도의 그런 아이처럼 점점점 작아지는 희귀병에 앓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왔고 또한 전도하기 위하여 주변에 목사님들 오셨지만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먼저 제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부르니 그가 첫 소절에 그가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그가 마음 문이 열리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또박또박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몇 년 후에 소천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어떤 가사에 그 아주머니께서 마음은 열렸느냐, 바로 첫 소절이었습니다. 제가 그 첫 소절을 불러보도록 합니다.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이면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님 나를 고쳐주셨네. 그렇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은 삶을 자신이 살고 있음을 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첫 소절에 그 아주머니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마음 문이 열린 상태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 되신 생명 되신 예수들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께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자와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모장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은혜 속에 강한 성도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건강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치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력한 무기인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예배이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은 평화의 노래입니다. 평화의 노래 찬양을 통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화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백성 들여 모아 온 나의 주 평화의 주 피곤한 마음 씹을 아들이 생명의 주 감사의 주 구원의 주 평화의 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건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를 해주고 복음 대신 예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복음을 복음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의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의 찬양은 노래에 대하여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성은 도움이 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밤낮 열흘 동안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저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실천은 모두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행복하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경영,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삶, 결국 주님의 치유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입니다. 여행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지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처럼,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화답하며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되어져 또 복음성가는 교회에서 많이 부르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기 필요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CCM 복음성가 현장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마음 문이 열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